시편 46편, 47편, 48편이 형제시라 그랬어요. 같은 배경과 같은 저자가 기록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 때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그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그죠? 18만 5천 명 되는 그 많은 숫자의 그 대적들을 한 번에 물리쳐 주시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라고 이렇게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 바로 그곳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죠. 바로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리고 자기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가며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성 곧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송하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찬양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얼마나 작은 것이고 얼마나 작은 존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이 우주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몇십억 광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빛이 몇십억 년을 지나가야 다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크기,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6,000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죠? 지질학적인 측량을 한 사람들이 이 지구의 나이를, 또 이제 우주의 나이를 몇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큰 길이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크신 분. 예. 그냥 크기만 그렇게 울타리만 그려볼 수 있는 길이와 넓이가 아니라 그 속에 하시는 일이 충만되어져 있는 하나님, 그 속에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생명을 잃지 아니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계신,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거기 더 이제 작게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인생들, 지금 불신자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의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성지를 순례하고 오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시온산 바로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비해서도 낮은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 그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천국, 이것의 평유형인 거죠. 그곳은 높고, 그죠? 그곳은 아름답고, 그곳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은, 온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뭐하여? 정말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으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곳을 알면 그럼 나는 어떤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아름다운 곳에, 찬양받는 하나님 곁에, 그죠? 주님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어떤 군사들이 지켜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고, 어떤 성 안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는 편안한 곳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는 구중궁궐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권력을 다 가져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는 어디예요? 성 밖에 있는 존재, 어둠에 처한 존재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멸망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믿음의 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거기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초막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해서 주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의 소망,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건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이 더 충만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침략해왔던 왕들이 여기 범접하지 못하고 다 무너진 거죠. 이 구절은 지금까지 침략해온 왕들이 다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멸당해서 죽어 없어진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그 선헤립과 아스르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뭐야, 이게? 사단의 권세, 그죠? 사단의 멸망, 사단의 세력이 사멸되어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적 사고까지도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의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예. 여호와로 인하여 놀라고 두려워하고 급히 도망치는데 그 두려움이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해산하는 여인들이야 아기 낳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이 멸망의 고통이란, 지옥의 고통이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결과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이 지속된다고. 요즘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수술들
그죠? 힘도 안 들이고 수술을 합니다. 마취제를 투여하고, 그죠?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고 뭐 무통주사까지 놓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 간증, 그죠? 진통제가 없어서 생살을 찢고 생뼈를 깎아내는 그 고통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그게 그걸로 끝났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이 지속이라 그러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그죠? 여기 바로 그런 거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기도 하다. 아수르 군대에 비참하게 진멸된 사단의 결말은 무엇과 같다? 동풍이 다시스 배를 파괴시키는 것과 같다. 동풍이라고 되어 있는 것. 사마리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인데요. 거기에는 그렇게 큰 산이 없기 때문에 그 바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죠? 지중해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들이 그냥 침몰되는 거죠. 그 바람이 목초가 자라는 것 말려버리고, 그죠?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신장에 갔더니 거기 그 광야에 풍차들이 있더라고요. 풍력발전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일정하게 불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거기에 식목을 하면 나무들을 심어 놓으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 때문에 나무 심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곳이겠어요. 근데 그 바람이 뭐예요? 배에 몰아칠 때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도다. 여기 조금 더 지나가서 요한계시록 가보면은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고요. 이게 사단의 권세의 멸망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놓았는데 거기에 큰 파도가 한번 더 확 차고 나가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무너지고, 그죠? 그 모습인 거죠. 거기서 그 동풍은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예,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를 동풍이 불자, 그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자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 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갈 수 있었던 기적의 역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를 그렇게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조상으로부터 들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과거에 들었던 그 사건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가 친히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44편에서도 그랬어요. 시편 44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귀로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친히 보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죠? 어찌 본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9절부터 14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해주셨던 것처럼 이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시는 대로 신실하심을 이루어 주시고 이방신들과 달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른손, 능력의 손,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땅끝까지,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끝 어딜까요? 거기까지. 영원한 거죠, 그 찬송이. 그죠? 거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돼요? 전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틀림이 없어. 그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일을 후대에 증거하고 기념비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11절이에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의 거민, 그죠? 백성들이죠. 유다의 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전쟁을 통해서 본 것,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증거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죠. 심판에 대한 저주가 나타나는가 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의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들이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기들만 기뻐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로 끝나면 안 돼요. 참 이 나라가 지금 점점 이 결혼들을 안 하고 있고 점점 자녀들을 안 낳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어떤 글 쓰는 사람은 로마의 멸망은 그들이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보다도 일본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낳는 일을 더 하지 않는다. 후대들에게 전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양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예전 같질 않아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있어서 시간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그들에게 내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내 삶,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볼 때 뭐예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일하심, 네가 받은 은혜를 찾아보라는 거죠. 18만 5천 명이 찾아왔지만은, 침략해왔지만은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던 그 상황들. 14절 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는 죽음은 뭡니까? 그것은 그냥 누에가 허물을 벗는 정도, 한 단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되는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속에 이와 같은 승리를 늘 주시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증거로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감격해서 정말 충만되어져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완성케 하실 것을 소망으로 가진 자의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